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도 찬양을 들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과 그 뜻을 또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카톡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 중에 이제 이모티콘 각자가 이제 다 쓰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안녕히 주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그 카톡 아이디에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갖고 올까 했는데 그거를 보면 너무 그게 이미지상 남을까봐 그냥 안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캐릭터가 되게 막 허무한 표정을 하면서 인생 뭘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표정, 그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정말 내 인생은 뭘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이모티콘이 있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도 그렇고 이제 그것을 그 사람이 이제 그 인생 뭘까라는 그런 이모티콘을 만들었을 때 또 그리고 그가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분명 그것을 사용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질문과 또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모티콘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인생 뭘까라는 그런 이모티콘을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다 되지도 않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내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아마도 내 뜻대로 되었던 순간보다 내 계획대로 되었던 순간보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 했을 겁니다. 누구도 나는 오늘 나쁜 점수를 받아야지 시험에서 망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비록 열심히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찍은 이게 결국 맞아서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너무 웃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중국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아마 조금 후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그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것이 책장을 이렇게 넘기고 나서 책장을 다 넘기고 그렇게 해서 과연 그가 그렇게 아무리 그거 있는 내용을 담아서 자기 머리에 넣고 싶다고 해도 자신의 뜻대로 결코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즉 이 말의 뜻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뜻을 쫓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것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사실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냥 아무나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아무나 그냥 하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알게 되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생각도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 그 생각만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나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에 기록된 두 가지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먼저 나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매우 다들 피곤하신 몸을, 고단한 인생을 가고 오셨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신 건 알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그렇게 답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만 이제 주무시고 이제 깨셔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기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또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는 그 카톡의 이모티콘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인생 뭘까라는 그런 허무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이전에도 이제 나눈 적이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이야기고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야말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야말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며,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인정했던 사람이며, 또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의 인생은 정말 그 이모티콘처럼 처음부터 그의 인생의 시작부터 인생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수없이 던지고도 남을 만한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그 창세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자, 그에게는 라헬이라고 이름하는 친엄마가 있지만 그의 집안에는 또 다른 3명의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콩고에 갔을 때, 콩고는 그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여러분들 중에서도 친엄마 말고 다른 엄마가 있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뭐 이모라고 부를지 아줌마라고 부를지 모르겠어.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다 엄마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빠에게 부인이 3명 있으면 엄마가 3명인 거고 4명 있으면 엄마가 이제 4명인 건데, 그 요셉에게는 4명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처음부터 4명의 부인을 가질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사실 그는
라헬이라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고 평생 그녀와만 살고 싶었지만 결혼식 날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장인어른이자 그의 외삼촌이 그를 속여서 그의 언니인 레아를 먼저 주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는 두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얻게 된 그 두 아내의 사이에서는 서로 남편을 차지하고자, 서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자녀를 더 많이 낳는 것이 나의 언니를 이기는 일, 나의 동생을 이기는 일,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서로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경쟁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신들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맞아들이게 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처음에는 한 명과만 결혼해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4명의 아내의 남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그 집안의 분위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집안이 언제나 하하호호 하면서 화목한 분위기였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안은 여인들 안에서 그 여자들만 아는 그런 그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그 경쟁 의식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 그 집안 분위기는 언제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 핵폭탄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그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자, 어린 나이에, 그때 요셉은 아직 어렸는데 어린 나이에 친엄마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친동생과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자라나야만 했던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며 자랐겠습니까? 과연 그 다른 엄마들이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겠으며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다루어 주었겠냐는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하필이면 또 다른 형제들보다 자신을 더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미워했고, 그로 인해 요셉은 형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고 우린 창세기 37장 4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요셉은 집안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인생은 뭐지?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나는 왜 태어난 거지? 그러면서 여러 번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는 그 꿈을 꾸었던 그 당시에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엄마도 없고 친엄마도 없고, 그나마 있는 아빠에게는 편애를 받는 바람에, 아빠의 사랑을 받는 건 좋지만 너무 과도한 편애를 받는 바람에 형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꾸게 하신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꿈을 통하여 장차 그의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인 즉슨 요셉의 가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요셉인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여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선택하셨음을 알았고,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때부터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들도 아니고 야곱 요셉의 형제가 12명인데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왜 다른 형제도 아니고 하필이면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 꿈을 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이 요셉의 인생,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는 과정부터 그가 그곳에서 겪는 모든 과정까지 기록한 그 모든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가 믿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또 믿고 있었고, 또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국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 누구라도 이것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요셉은 경험했습니다. 자, 이미 쉽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기도 했지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그는 더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낯선 애굽 땅으로 종의 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곳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낯선 땅에 그가 홀로 버려진 그 심정,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처음에 여기에 프랑스에 올 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 땅에 떨어졌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해서 프랑스에 온 거지 누가 억지로 비행기에 태워서 여기에다가 보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경우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요셉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요셉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갑자기 그 종의 인생을 만들어서 외국 땅에, 이방 땅에 그렇게 던져 놓으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가 그렇게 팔려갔는데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그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자신이 원해서 애굽으로 유학을 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온 처지가 되었는데, 그렇게 온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요셉에게는 이전에 살았던 삶과 지금의 삶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 자신은 육신적으로는 가족과 떨어져서 종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든 보디발의 집이든 여전히 그곳에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셉에게는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그에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집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다면 그는 지금 현재 그 애굽에 있으면서 자신이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누구든 우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면 내 중심이 프랑스 파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독일에 가서 살아야 되고 스페인에 가서 살아야 되면 그곳으로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그런 이제 요셉이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은 자신이 사랑을 받던 그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아버지 야곱의 집이든 그곳이 있는 곳이 보디발의 집이든 그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곳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다음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처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고 또한 그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은 복을 받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그 요셉의 삶은 평탄한 삶을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러나 또다시 그의 삶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에 따르는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졸지에 그가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조차 요셉은 여전히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그 상황인데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요셉의 삶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은혜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은 요셉은 비록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그는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던 보디발 집의 종으로 있던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자신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삶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역시도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그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결국 요셉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낮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고 또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요셉에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요셉 본인은 그것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중심인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었으며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요셉의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그 과정이 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나에게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나에게는 너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그 과정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아멘. 오류라는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실수도 있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 일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알아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인도하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과 전혀 다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완벽한 계획대로 요셉의 인생을 당신의 계획을 요셉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먼저 애굽에 반드시 가야만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 그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서도 풍족하게 누리는 그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먼저 애굽으로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야만 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형들을 사용하셔서 형들이 그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팔아 애굽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팔려갔을까?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끌려가는 길이 며칠 길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그 끌려가는 과정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때 그 당시 상인들은 이스라엘, 애굽, 주변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며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애굽에 도착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까지 그 안에 그 노예 시장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벌어지는 그 국제 무역에 관한 내용들을 그곳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보고 듣고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가 그곳에서 몇 년을 일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며
보디발을 통해서, 보디발이 누구라고요?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보디발을 통해서 또 그 집을 드나드는 수없는 군 관계자들을 통해서 애굽의 현재 군사적인 상황과 그 국제적인 군사적인 상황들을 다 배우고 듣고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누명을 씌우는 방법으로 그를 감옥에 넣으셨는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 즉 정치범들을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하셔서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던 그들을 섬김을 통해, 그들과 교제를 통해 정치에 대해서, 현재 애굽에 돌아가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듣게 되고, 또 자신이 앞으로 섬겨야 되는 왕, 바로 왕의 성향과 그 바로 왕의 생각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결국 바로 왕을 만나게 하셔야만 했는데, 그 방법을 이용하신 것이 먼저 술 맡은 관원자와 또 떡 굽는 자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자, 요셉이 했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자는 복직을 해서 다시 가서 왕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셨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냅니다.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자가 나의 꿈을 해석해줘서 내가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불러들여서 꿈을 해석하게 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그 자리에서 다 해석한 후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바로 감옥에서 있었던 죄인의 신분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그 자리에 세워졌지만, 그는 바로 국무를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13년간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국제무역 부분에 대해서 다 이미 보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도 다 보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다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이집트어를 배우게 하시되, 아무한테나 배운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높은 정치인의 집안에서 이집트어를 배웠다면, 그 고급 직위들이,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집트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로 세워져서 국무를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를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당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자신을 지금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그 보내왔던 힘든 과거를 보상해 주시기 위함도 아니요,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도록 하심도 아닌, 오직 자신의 가족들을 위함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었음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요셉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의 삶이 일어나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네가 어떻게 종으로 팔려갈 수가 있어? 네가 무슨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라고 비웃음거리 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 다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은 요셉이 좋으라고, 요셉을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주심이 아니라, 그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 가운데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계획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갖고 계시는 그 계획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하나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일 뿐이며,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요셉도 그 17세의 나이에 끌려가서, 그리고 그 13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낸 후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가족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정말 요셉과 같이 끝까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두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함을 믿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정말 믿으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좀 한 번에 좀 응답하셔서 좀 형통하게 하시고 또 잘되게 하시고 좋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감옥에 있는 그곳에서도 형통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 형통은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고, 내가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느 날,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다 준비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있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찬양을 드리며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의 계획 안에 내가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어느 밤에서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 덕에서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을 얻다니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완전히 낫기를 예수 늘 함께
시간에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백은 그냥 지금 힘들지만 좀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라고 그냥 막연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지내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언젠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곳 가운데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아직은 지금은 내가 그 주님의 뜻가게 보이지 않는 할지라도 요새가 같이 인내하며 지금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주여 삼창하며 간절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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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 또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또 모든 것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또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안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중심이 철저히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우리 귀한 목자님들이 먼저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모험들이 도전을 받고 또 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했듯이 우리 목원들이 목자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목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기도 할 때는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선교지들의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이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임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을 가지고 끝까지 쓰임받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인들을 위해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할 때 우리 콩고 땅과 콩고 브라자빌의 교회 우리 위프리드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다 요셉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금 삶의 어떠한 일들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모두가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중심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그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브라자벨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 윌프레드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종을 통하여서 수많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브라자빌 은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나라 가운데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을 콩고 땅을 위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멀리서 소식을 듣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땅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사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또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 땅에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요셉과 같이 이 과정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인정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에 대한 온전한 그 기대와 그 소망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사단의 세력의 손안에 잡힌 그 법이 통과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든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믿음으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간 정말 그 법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땅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며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마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위해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점차 더 늘어나고 있다는 그 추세에 있다는 그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프랑스 땅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단일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바라보며 이 프랑스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향해 칼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그 명령이 반드시 떨어지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없이 주님을 모르고 알라신을 따르며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유선놈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전에 타올랐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이 프랑스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함으로 이 프랑스 땅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가 내일 드려지게 될 우리 귀한 주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될 우리 프랑스 공동체, 그리고 레바논 공동체, 그리고 앙골라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드려지길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살아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내 예배로 나오는 모든 일이 섬기는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떨어진 성령의 역사가 이 마레지구 가운데, 파리 땅 가운데, 프랑스 땅 온 지역 가운데 정말 두루 정말 퍼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또 응답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기도 모임에 나와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요셉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나아가며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요셉과 같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끝까지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끝까지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귀한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성전, 이 성전들을 밟는 모두가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내일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특별히 내일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또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